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을 한 28번 정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오늘 21장인데요. 제목이 끝까지 나를 따르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낙심하거나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그러지 말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은 은혜 주셔서 걸어가도록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갈 길을 끝까지 잘 가시고 예수님을 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책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 그 다음에 임종을 지켜보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 가운데서 공통된 것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의사 쇼샤나 웅글라이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삶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큰 후회 세 가지, 물론 몇 대까지 쭉 뒤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후회하는 큰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 따라 장에 가고 남 눈치 보고 남 체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남에게 맞추던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세 번째는 용서를 너무 안 했다. 인색하게 했다. 용서에 너그럽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행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행복은 선택인데 나는 자꾸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환경이 그냥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행복을 놓쳐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 따라 장해가는, 남 눈치 보고 살았다. 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거. 결국에는 이 하나, 둘, 세 가지를 따지고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집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인생이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랑을 충분히 베풀지 못한 것이 가장 인생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성경 전체를 짜고 짜면은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도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참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까? 때로는요, 자기를 벼랑 끝으로 막 밀어내는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몰락시키고 스스로 자기를 막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 지역으로 막 끌고 가는,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반드시 필수 요소는 뭔가 하면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요 징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그냥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막 때려요.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조용필이 노래 잘 아시죠? 최근에 조용필이 부른 노래 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전혀 모르시네. 세상 노래는 전혀 모르시니까. 근데 이 유행가도요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 11월 22일 날 새벽 4시 30분에 아주 참 극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김철욱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43살입니다. 집은 서울인데 경남 통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누수 탐지사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출장을 하는데 서울에 출장을 왔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집에서 이제 며칠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린 시절에 한강변에서 자라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거북이를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한강변에서 놀던 생각이 나서 시간을 보니까 뭐 그렇게 일정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참에 그냥 한번 가보자. 바람이나 쐬고 옛날 추억에 잠겨서 그래서 동호대교를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옛날에 그 밑에서 거북이를 잡고 어린 시절에 물장구 치고 친구들하고 놀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새벽 4시에 나갔으니까 좀 그래서 11월 달이니까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를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데 희미하게 이제 가로등도 있고 그죠? 근데 저쪽 편에 뭐 검은 뭐 봉지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검은 물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인가 그래 생각하고 무심코 가는데 갑자기 그 쓰레기 봉투에서 뭐가 탁 나오더니 철제 난간을 넘더니 난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 쓰레기 봉투 아니구나. 그래서 급하게 이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서 지금 뭐 하세요? 하면서 난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보니까 키는 한 160 정도 되고 나이는 18살짜리였습니다. 고3짜리였어요. 이 사람을 보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지난 14일 날 무슨 날이죠? 수능고사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수시 지망을 했는데 떨어지고 수능 시험도 뭐 엉망이 되고 부모님이 야 너한테 학원비 보낸 게 보태준 게 너무 아깝다.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수능고사 망치고
이런 내가 뭐 살겠느냐고, 살아있으면 뭐 하겠느냐 하고 지방에서 사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동호대교까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옥 씨가 그랬답니다. 왜 하필 추운 날 이렇게 와서 뛰어들려고 하느냐, 날씨 좀 풀리면은 더 좋다고. 그때 추운 날 떨어지면은 죽으면 좋은데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골병이 들어가지고 엄청 고통에서 시달리는데,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느냐니까 없대. 그러면은 연습을 하고 오라고. 집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물에 한번 떨어져 보라고. 목욕탕에 물 떨어져도 아픈데,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떨어져 죽는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와서 날씨 풀리면 오라고 그랬더니 싱긋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답니다. 이제 18살이고 처음 시험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 올릴 수 있다. 또 원하는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시 도전해보라고.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고맙다고,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그랬답니다.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낭망이 되고, 또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또 도망다니고, 베드로는 맹시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과거로 돌아갔어요. 퇴행한 거예요.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뭐 우리가 뭐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뭐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가자. 그 지금 고기잡이로 온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주님을 모른다고 맹시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6번 정도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서 3번, 유대에서 3번.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책감과 좌절에 빠져서 과거의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낙심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3번이나 나를 맹시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을지라도, 또 나를 멀리하고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내 죽음을 그저 방관하고 또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조건이 없다. 어떤 기준도 없다.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실패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는
꽁한 마음 품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이다. 항상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나의 임마누엘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난밤에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빈 그물만 끌려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항상 주님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어요. 몸 따로 생각 따로. 고기를 잡기는 잡으려고 하지만은 생각은 늘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시다.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장면입니까? 그때도 똑같아. 그때 예수님 뭐래?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두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3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웃옷을 벗고 그냥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아침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두 가지로 제자들을 환영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그 다음에 흙이진 배를 주님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배를 채우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의 연약함을 배불려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 자, 그래서 이제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세 번이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Yes,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뭘 의도하신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떠오르게 한 거죠.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나도 너한테 세 번이나 확인하고 싶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도 있지만 베드로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했지 않느냐? 너도 연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제자들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도 내가 기꺼이 내가 바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그걸 이제 상기시켜 준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네 의지와 네 열정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치먹.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자,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 베드로에게 뭘 확인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공부 많이 했니? 신대원 나왔니? 묻지 않았어요. 그죠? 너 IQ가 얼마냐? 너 대학 나왔니? 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니? 너 굉장히 사람 이렇게 이끌어가는 너 리더십이 있니? 경영의 마인드가 있니? 전혀 그런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목양의 핵심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거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은요, 은사나 달란트가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감당을 못해요. 사람의 어떤 의지나 열정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하버드 대학교 교목으로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이금아 여자 목사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요, 세계의 영재들이 모이는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지성. 최고의 영재들,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자들이 모여드는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지식으로 하겠어요? 이론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금아 목사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사역을 할 때 어미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답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800명의 제자가 그리고 100명의 목회자가 전 세계에 14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금아 목사님이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성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양의 핵심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에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게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운명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젊어서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원치 않는 곳에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거기서 인생을 마칠 것이다.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지고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띠를 띠고 죽잖아요. 예.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깊을 때에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의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결정은 순교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 사랑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순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순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아요. 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진작 저는요, 혼자 살았어요. 네, 이런 분들 많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견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인생에 즐거움을 내려놓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순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우리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심이 주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시면 어떤 일들도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매일 그냥 줄 세워놓고 술을 먹는데요. 큰아들은 늘 돌아다니고 둘째 아들은 늘 게임에 빠지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정말 길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대.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랑에 집중하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나도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에 집중하세요. 핵심만 붙드세요.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또 풀어가실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 늘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한이에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삽니까? 물은 거예요. 베드로의 궁금증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남들이 띠띠우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나는 인생을 마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생활의 비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해요? 너는 네 갈 길 가면 된다. 뭐 상관이냐? 요한이 뭐 1000년을 살든지 뭐 50년을 살든지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든지 왼편에 있든지 너는 왜 요한에게 신경 쓰냐? 너는 누구한테 신경 써요? 나한테 신경 써라. 나한테 신경 쓰고 너는 네가 할 길에 집중하면 된다. 네가 할 길이 있고 요한의 갈 길이 다르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도 말고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말고 너는 네고 나는 나다. 예. 해봅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백인백색이에요. 얼굴 딱 같아서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네, 우리 쌍둥이 오면 여러분들 목사님 라일이가 누구야 하고 묻지만 저는 딱 보면 한눈에 보면 알아요. 우리 예성의 자녀도 한눈에 보면 알아요. 내가 잘 모르고 하일이 하는 거 라일이야. 미안.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라일이는 조금 느긋해요. 애가 쿵 자빠져도 하고 일어나는데 하일이는 쿵 급해. 애가 반응이 빨라. 예민해. 같은 뱃속에 쌍둥이가 태어나도 다른데 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대요.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다 달라요. 그 요한에 대해서 네가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너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혼돈하지 마시고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My calling 있어요. My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돼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리고 비교하지도 말고 not compare. 비교하지 말아요. You and you, I am me.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말하는 전체적인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 한 30분 정도 봤는데요. 핵심은 뭐라 그랬죠? 사랑의 복음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일까? 자, 사랑이 뭐냐? 이제 이에 대한 정의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이 제시한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크게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죠? 6명입니다. 지금 7번째 새 남편을 또 찾는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던 여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혐오스러운 여자예요. 정말 막장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막장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수가성의 12시에 우물가에 예수님 앉았어요? 이 여자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덕과 윤리에 완전히 어긋난 여자지만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자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뭐예요?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죽어야 돼.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형 직전에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은. 인간 세상에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그런 범법자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길거리에서 소경이 앉아서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 뭘 하셨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니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긍정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는 사랑의 눈이에요. 그 다음 오늘 21장 뭐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충성된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더니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믿어주셔요. 믿어주면 믿어주는 만큼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자,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감리교회 김진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감리교회 조금 알려진 분이신데요. 이분이 14년 전에 38살 된 자기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어도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고여 있는지 계속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38살 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아픔과 슬픔의 기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때 그 친구의 아들이 47살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만사를 제껴놓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끌어안는데요. 14년 전에 죽은 자기 아들, 지금 어제 죽은 47살 된 아들을 보낸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둘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정말 소리가 막 방성대곡을 할 정도로 울었대요. 그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이 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준 것이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김진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한대요. 공감입니다. 그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자기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니까 서로 뭐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알잖아요. 자기 친구 김 목사가 38살 된 아들을 얼마 전에 14년 전에 여기 있다는 거. 서로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오셨잖아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혐오스러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저주받은 맹인을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존재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떠났던 제자를 주님은 다시 원수 같은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너희들은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I can use you. 나는 너희를 쓸 수 있다. 이것이 그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요한복음 22장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